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오늘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그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누릴 하늘의 예배, 그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하늘에서의 예배를 오늘 이곳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욱 주님을 깊이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거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서 때로는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얻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도 좋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늘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위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워서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혹 주님을 떠나 있으며 우리의 육신만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육신만 종교 행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전 존재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두 손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체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참으로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먼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1152페이지 에스겔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5월 달이잖아요. 6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매 4주간 매주일 2부 예배 마치고 12시 20분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1시 반까지 이렇게 새가족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이렇게 조정하셔서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지체들이 교회와 잘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너무 글이 적네, 그죠? 여러분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는 8시 반부터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입니다. 5월 19일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위안 중보기도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없이 내뱉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용기를 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가볍게 혹은 간절함으로 이렇게 건넸던 약속들, 그러나 혹 잊어버리거나 지나쳐버린 시간들 없으십니까? 이번 금요일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언제든지 그냥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지난 수요일 저희들이 이제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주일날 1장을 살펴봤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2장 말씀을 살펴보셨는데 오늘 3장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수요일 날 못 들으신 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오늘 3장 말씀도 이해가 오니까요. 잘 들으시면 되겠고,
또 수요일 날 그러면 이제 수요일은 올 필요가 없네. 이제 이런 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 말입니다. 수요일 날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하셔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듣고 정리해서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죠?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 민족에게로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2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축복하시겠다, 무슨 복을 주겠다, 강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지금 발견한 그 말씀을,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3장,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예언자로, 예언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다, 심판 예언자로 그렇게 이제 부르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첫째 대상이 누굽니까? 11절 보니까 다시 보시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1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여호야긴 왕,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었어요.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왔는데 잡혀온 지 몇 년요?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잡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펴본 대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연대기를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 5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시드기야 왕 5년에, 시드기야 왕 통치 5년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심판 예언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5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때에, 그 해에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느부갓네살의 봉신이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이제 5년 만이니까 현재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5년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 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 예언자로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6년 전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불러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재앙, 저주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예언자로, 심판 예언자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한다, 그죠? 그 우리 작은 딸이 캐나다에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어디 가시고 안 계실 때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반복을 해서 막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제가 가슴이 막 찌릿한 거예요. 저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그 내가 저기 내한테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데 옆에 들리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래도 그 말씀을 갖고 기억하라고 반복을 하잖아. 근데 그 목사님 말이지 그냥 막 반복. 약간 봐주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청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하든지 막 그건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할 말만 막 해라. 그러면 된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 얘기했지 않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말해라. 이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뜻,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네 할 말만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든지. 그죠? 반항한다는 말은 저항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항한다는 말은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든지 저항하든지 대항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을 하냐면요, 여러분 3장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네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 내 말을 이들은 듣고자 아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마가 굳어버리고 마음이 이미 굳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굳었다는 말씀, 이마가 굳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마가 굳었다는 말은 철면피, 뻔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이 말씀이 2장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근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나 오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의 역사였어요. 이 하나님을 패역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간절히 구해서, 그들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하나님께 무슨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존귀한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만족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심,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을 따르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이런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쫓아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금은 보화로,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내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얼굴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그렇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마가 굳고 마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때문에 마음은 점점 더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라.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배반자 반역자에게 하루 이틀 배반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민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이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쭉 가서 어디를 그냥 앞에서부터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요, 우선 6절을 보셔야 되겠네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서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항,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에게 실제적으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을 위협하고, 그렇죠? 대적하고 에스겔을 이렇게 찔레와 가시와 정갈처럼 쏘고, 그렇죠? 이렇게 에스겔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들이 왜
이들이 믿는 바와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잡혀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 에스겔 당시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율법을 십계명을 다 어기고 그리고 우상숭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지금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지난 주일도 수요일도 살펴본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가증한 일, 패역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이,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범죄하고 죄짓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에스겔서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데요, 3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미리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지금 성령께서 지금 33장에는요 이 에스겔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때 멸망하기, 시드기야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 지금 남아있는, 지금 벌써 느부갓네살이 605년 BC 605년 BC 597년 두 번이나 침략하고 침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침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 선지자들이 여러 번 전했거든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런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그리고 왕도 잡혀가고 지금 포로로 막 이렇게 귀족들 또 훌륭한 기술자들 다 잡혀가고 거의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유다에 다 잡혀간 놈들은 죄를 지어서 잡혀갔고 오늘 남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은 즉 하나님께서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죠?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므로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이 말은 뭡니까? 율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죠? 핏째로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어떻게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성범죄만 저질렀다는 거 아니고 이웃의 아내까지도 탐할 정도로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욕심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빼앗고 백성들 것을 빼앗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어떻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면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만들고 다 죽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 이스라엘에 남겨진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지 않고 그들을 중심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성전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뿐이다, 그죠? 번영뿐이다, 성공뿐이다, 그죠?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남의 걸 빼앗고 다른 사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도 곧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드기야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포로민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곧바로 우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그죠? 축복의 예언자들. 그들의 예언에는, 그들의 말씀에는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버렸다. 바로 성전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더 듣기가 좋습니까? 그죠?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를, 이런 예언을 뭐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양심에 찔립니다, 그죠? 죄를 날란히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렵더라도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이렇게 반영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죠?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그렇죠? 경고도 안 하고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다, 그렇죠? 그럼 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게 예레미야서 24장 이어서 나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5절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유다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이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 땅으로, 이 유다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제는 다시는 헐지 않고 뽑지 않고, 그죠? 그리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가 전심으로 그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도록 그런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해서 그들을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은 하나님도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는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성전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너희 죄는 나에게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전과 제사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이기적인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제사만 지내면은 막 복을 주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범죄자들, 이들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정결하게 만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지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사로잡혀 와 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내게 먹이시며,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고, 그죠?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더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죠?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고대 사람들 생각했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워라.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네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의식으로 증거하고 가치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그죠? 죄를 얘기하고, 그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죠?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저 막 예수 막 따라서 고백하세요. 고백만 하면은 그죠? 자빠져도 복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도 복 받고,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흔들리거든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제가 왜 자꾸 반복을 하는가 했더니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성경도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게 지금 몇 번 나오는 말씀이 지금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네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이방 민족에게 너를 보냈다면은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이방 민족을 개라고 했거든요. 개 같은 놈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개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야. 이 이방 민족은 네가 말씀을 전하면, 내 말을 전하면 들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은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7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나 하나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고 살아도, 에스겔 너는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이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흔들리지 말고 내 뜻을 전하고 내 말씀을 살아내.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해주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이마도 굳게 해주고. 굳게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어가 같아도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이마가 굳은 것은 뻔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를,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네 이마를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같이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살아내라. 그들이 비록, 9절 계속 읽습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래서 에스겔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이 바로 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그렇게 해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1절까지가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심판 예언자로 세우는 임명식이라고 그럴까요? 임명식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임명식이 이제 3장 11절로 이제 끝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 때에 주의 영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콱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나오면 너무 좋지요, 그죠? 와, 성령께서 나도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다, 둥둥 떠가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그 당시 가나안의 이방 이 예언자들, 이방 신을 믿는 우상의 예언자들은 다 그런 막 이런 황홀교회 가운데서 정신 없는 가운데서 막, 죄송합니다, 씨 부리는 것을 그들은 다 예언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이방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예언하고 하나님의 예언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 영이 나를 쭉 들어 올리시는데요, 이게 그런 황홀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15절,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성령께서 쭉 들어 올려, 12절 들어 올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임명식까지 끝내고 현실 세계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델아빕이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습니다. 16절부터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 올려질 그때에 12절 보십시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찬송할지어다, 그 소리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찬양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 또 무슨 소린가 보니까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라더라.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이 처소로부터 나오니까 그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보니까 바로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였단 말입니다. 자, 이 생물과, 여러분, 생물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절대 창조주로서의 절대 거룩, 그죠? 절대 그 권능과 위엄의 영광이 바로 생물이 나타내는 거라고, 그죠? 주일날도 설명했고 수요일날도 2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퀴는 뭡니까? 바퀴는 막 굴러가는 거,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바퀴 다 아시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임명식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는 에스겔에게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물과 바퀴, 생물 바퀴가 도대체 뭐야? 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집에 가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냥 모를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생물과 바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반역의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언 사역자로, 교회를 예언 사역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예언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내며 세상 가운데 예언 사역자로, 증언자로 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 예언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직분은 바로 예언 사역자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를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서 내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창자에 이 말씀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을 살피면서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그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그것이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냥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활동하고 무슨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교회는 왜 일을 안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죠? 해야 잘하는 일이, 내 봉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하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를 이루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주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사명에는 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아프리카로 가라 할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중국으로 가라 할 것이고요. 중국에 가면 지금 죽는데요, 죽더라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찬양으로 섬기게 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으로 섬기게 할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알아서 다 자기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조금만 마음 상하면 막 뭐지 어떻고 저쩌고 뭐,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셔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유혹이나 이런 데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는 거는 흔들려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맞는가? 잘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막 그냥 성당이나 가볼까? 그죠? 잘 오다가 그냥 아이고 막 그냥 절에나 가볼까?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혀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주의 창조자시고 세상 역사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 안에서 여러분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며 말씀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참된 예언 사역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시여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행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